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행복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한 75년 동안 이 졸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발표되었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옆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꽉 차서 너무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다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지와 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디메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소경, 그리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메오는 무슨 뜻일까? 소경의 아들. 아버지가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도 소경이고 이 바디메오도 소경이죠. 그러니까 소경의 집안에서 소경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삶을 굴복하지 않고 또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고침을 받을 기회를 얻고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라고 욱박을 질렀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옆에서 아무리 희망을 밟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내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오늘 이 시간, 또 5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은 기회를 위한 준비다. 이 성공하는 삶,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 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것이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열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부름에 있어서 선생님이여 뭐 라비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과 학식 또 재산 등이 풍부해도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었죠. 왜? 그 군사 중에서 아주 큰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조차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싸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형들이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듣고 노를 바라며 다윗을 무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는데 큰 형, 자기 가족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했다는 거죠. 절망스럽게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무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형은 구경 왔다고 조롱하고 왕은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라고 그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짓밟아 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 싸워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나의 세상적인 능력과 학식과 재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잘 살려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의 간구를 잠재우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잠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에 회방꾼이 있고요. 예배에 있어서 회방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이나 또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회방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이 회방꾼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 믿음의 기도, 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사단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깊게 주님을 만나고 더 깊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공략할 수 없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큰 기도의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그 부르짖음을 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회방이 있어도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즐겁고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회방한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가장 안타깝냐면 이제 주변의 전도로 인해서 또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큰맘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이제 주의 성전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왔는데요. 한 번 나오고 났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났는데 갑자기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이럴 때는 이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권면을 하는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고 또 내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내갈 때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것은 꼭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7번 넘어졌다는 건 뭐냐?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완전히 좌절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넘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탈무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여우하고 가문이 나쁜 집안에서 태어난 여우가 있었어요. 둘이 이제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가문이 좋은 여우가 자기 가문 자랑을 막 늘어났어요. 우리 가문은 얘 대대로부터 이런 집안이었고 이렇게 막 살아왔어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가문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는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지만 나는 우리 가문의 처음 시작이다. 나는 우리 가문을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과거가 어떻든 그 과거의 삶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 고집스러운 그 믿음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제지와 또 방해에 개의치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불러 세움으로써 이런 방해물을 극복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제지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반대와 핍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런 반대와 핍박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때로는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부터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은 그래, 그게 박해니까 또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재하고 너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령이나 직분을 막론하고 유한한 인간이기에 잘못과 허물이 없을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 나를 실망시키는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천국이 되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서 점점점 변해갈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함께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곳에 오면 이 천국 같은 곳에 내가 왜 이곳에서 상처를 받지? 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러한 환경에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바디메오처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지 결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목적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대, 이러한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내가 한 번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드디어 현실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죠. 그는 겉옷을 벗고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51절에서 대답하죠. 하반절에서 시작.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52절 상반절에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5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어요.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바디메오는 집으로 가지 않고요. 친구들에게 가지도 않고 친척들에게도 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특별히 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맹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소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도 바디메오가 그 후 주님의 주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싣고 그의 역사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죠. 우리는 비록 육의 눈은 떠서 세상은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도 보고 우리의 실상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눈으로 세상 정욕것을 쫓고 그것을 따르라고 눈을 뜨게 해줬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갔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뜬 후에 어떤 것을 쫓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면 영안이 다시 어두워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슬퍼할 일,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퍼할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늘 실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망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